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드디어 이제 3장입니다.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그 기원을 설명을 해줍니다. 동시에 인간에게 수치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죄와 수치가 들어오게 된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죄가 없었죠, 인간에게. 수치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죄와 수치가 없었던, 그리고 고통과 고난도 없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죄가 들어오는 동시에 수치도 함께 들어오는 그러한 인간의 비참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성도님들, 죄하고 수치는 중첩된 부분이 많죠. 따라서 죄가 들어오면서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건 아닙니다. 죄와 수치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강조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죄책과 수치. 죄에 대한 책임.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지은 존재가 되었구나. 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니면 수치심을 느끼는 게 더 훨씬 강조가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죄책에 대한 그들의 감정보다 수치에 대한 감정이 훨씬 두드러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오늘 마지막에 우리 읽었는데 10절에서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정신을 단디 차리고 보면 뭐 이상한 게 있거든요. 약간 뭐가 이상하나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성도님들은 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주제에서 볼 때 이상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답을 맞추기 힘들겠죠. 그렇죠. 자, 두려워하여 숨었다가 이상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두 개가 잘 어울려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어법입니다. 내가 발가벗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내가 벗었는데 왜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수치심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치는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나요? 두려워하죠. 수치는 무슨 감정을 동반한다?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수치심을 지배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만약에 없으면 수치심이 힘을 못 받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수치심이 있다 한들 두려움이라는 것이 수치심을 더 극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언제 수치를 느낍니까? 우리는 언제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자, 내가 발가벗고 있어요. 혼자 있어. 수치스러워, 안 수치스러워? 안 수치스럽죠. 누군가가 나를 봤어요. 그러면 수치스럽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봤는데 이 사람이 동영상으로 나를 찍어. 그럼 뭐까지 들어요? 두려움까지 온다. 그렇죠? 누군가가 봤으면 그냥 부끄러워까지 끝나는데 이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뭐까지 동반됩니까? 두려움이 동반. 자, 그 말은 뭐냐면 수치심을 두려움이 극대화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외부 사람들이 나가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가가 있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수치심에서 두려움으로 발전되는 단계는 뭐냐? 외부 사람들이 개입할 때 외부 사람들이 단순히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가가 나에게 들어오는 환경이 조성되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과 수치심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자, 그게 뭐냐? 죄책을 느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고 사람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책입니다. 죄책.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죄책감보다 더 깊은 의미죠.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나는 이 죄책에 대한 감정, 그리고 죄책에 대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수치심은 하나님을 보게 해요? 사람을 보게 해요? 사람을 보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죄책은 죄를 느끼는 감정도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뭐냐? 거룩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그 거룩한 두려움을
동반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뭐예요? 말로 표현하기 너무 힘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모두 경건한 성도들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그렇죠? 거룩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주어지는 두려움은 그러한 유의 두려움과는 틀려요. 거룩한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합니다. 성도님들 두려워, 사자가 두려워요. 밀림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한테 더 나아가게 해요, 도망가게 해요. 거룩한 두려움의 역설은 뭐냐? 두려운데 더 나갑니다. 이거는 세상의 신비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에베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이 신비란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대상을 향해서 도망가지 더 나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내가 이 두려운 거를 극복해봐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 외에는 전쟁이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총소리가 막 나. 총소리가 두려워. 누가 총 쏘는데 뛰어나갑니다. 다 도망가지.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한 두려움은 누구한테 가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게 합니다. 이게 너무 신비롭단 말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은, 이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 경외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자각들, 심각한 죄에 대한 나의 감정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거룩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란 말이죠.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감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치심은 뭐냐? 말 그대로 수치심을 통하여 들어오는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에 점점 나를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옛날에는 돈 잘 벌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걸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못하도록 내가 자신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나를 꾸미는데 모든 정성과 열정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게 죄책감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게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은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두려움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더 포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더 사람들의 관점에 나를 맞추고 더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방향이 더 강해짐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게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이 수치심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수치심 때문에 내가 잘해야지. 그건 거룩한 게 아니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목회자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난 해야지. 그럼 이미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참된 의미의 거룩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돈 벌려고 해요? 편해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 했던 게 제가 기억납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봐라. 아무리 좋은 대저택이 있고 아무리 좋은 밍크코트가 있고 세계에서 제일 이쁜 옷이 있어도 그 사람은 무인도에서 살면 뭐예요? 괴로워서 죽는다. 괴로워서. 왜?
자랑을 못 하니까 괴로워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장하고 화려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뭐야?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자기 만족으로 내가 합니다. 무인도 혼자 있어봐. 자기 만족으로 하겠어요? 성형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성형하겠어요? 나는 자기 만족으로 해요. 사실은 자기 만족으로 해야 된다는 말 자체에 큰 함정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때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생각은 저변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그런데 이 감정들은 우리를 때로는 세상에서 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탁월한 존재로 만들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줄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존재로는 만들 수 없어요.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더 좋은 것들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으로는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신이 거룩한 자로 바뀌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없단 말이죠. 거룩의 능력은 없습니다. 어디에? 수치심에. 교회에서조차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님도 교회 갈 때 내가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 보여서 이렇게 입고 가야지.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분들은 혹시 아파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최고 좋은 옷 입고 앉아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화장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옷을 정갈하고 입고 가겠다. 라는 마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거. 왜? 사람들이 그걸로 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로서의 뭐예요? 가치가 사실은 병든 거죠. 뭘로 사실은 평가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가?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가? 로 사실은 평가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도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그런 걸로 판단을 하니까 교회 오는데 그런 것으로 나를 치장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에 있을 때 안타까웠던 게 뭐냐? 똑같은 세 가족이 와요. 근데 이 세 가족이 의사야. 돈이 있어. 이런 건물이 있어. 이런 사람이랑 그냥 가게에서 조그만 가게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직업이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랑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달라요. 실제로 달라요. 나는 그걸 보면서 왜 다르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장로님들이 하는 것도 다르고, 목사님이 신방 가는 것도 다르고, 벌써 달라요. 대하는 것도 다르고. 교회의 정체성이 벌써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나도 병들게 하고 공동체로는 교회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죄책,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라는 것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교회 공동체도 수치심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초대교회에서도 문제였죠.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뭐예요? 너희들은 부자한테 더 부자가 들어올 때랑 가난한 사람이 올 때랑 차별을 하는 거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성도님들. 교회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죠.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구나. 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뭐 목회자의 설교가 탁월하고 뭐 성가대의 노래가 뭐 아름답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은 뭐예요?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교회의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수치심이 시험으로 옵니다. 성도님들.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장, 11장 위대한 믿음에 대한 이 선진들을 소개 쫙 하고 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구절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다시 말하면 믿음의 창조자여 믿음을 창시하신 분 믿음을 창조하신 분 믿음을 주시는 분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주신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일.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란 말이죠. 기쁨을 위하여 그 다음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안 했죠.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부끄러움, 수치심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한 가장 큰 고통은 뭐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요걸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개의치 않다라는 건 이런 거야. 나는 네가 뭘 하든지 개의치 않는다. 에도 이 말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 이런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disregard 돼 있어요. 부끄러움을 무시하셨다. 성도님들, 부끄러움을 무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내가 무시당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내가 무시당하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자, 이런 겁니다.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이 옛날에는 돈 잘 벌었는데 지금 돈 하나 못 번다더라. 무시당했어. 부끄러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화도 나고. 그렇죠? 부끄러움을 무시했다. 부끄러움을 경멸했다. 우리가 경멸을 당하고 무시당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경멸을 당하면 뭐가 있어요? 수치심이 찾아오죠. 아이가 학교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요즘은 모르지 예전에 옷에 오줌을 쌌어요. 오줌 싼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애들이 와, 저 오줌 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멸을 하고 무시하다. 이 말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수치스럽게 했다 이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다루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나를 무시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나를 경멸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했다는 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부끄러움이 수치를 느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부끄럽게 하는 주체인데 부끄러움이 자기가 부끄러워져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극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부끄럽게 하심으로. 성도님들, 부끄러움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겁니다. 부끄러움을 무시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수치심이란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 수치를 이긴 이유는 1절과 2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시간 관계상 이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 답을 말씀드리면 2절에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 전체의 삶을 규정한 뭐예요? 이게 조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진짜 기쁨은 주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수님을 지배했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삶은 이 기쁨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수치심을 이길 수 있어서 수치를 수치스럽게 하셨단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치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오늘 창세기와 연관시키면 뭐예요?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창세기 3장과 연관시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나의 죄 문제에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이끌어 나갈 때에는 수치심을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고,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을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가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하죠?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나 자신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혹은 집에 돌아가시면서 나 자신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왜 그러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면 사람들과의 이목, 사람들과의 내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들과의 평가, 그들의 평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성실히 살고 내가 선하게 사는 것에 중심에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말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치심인가? 주님 앞에서의 나의 죄책인가? 거룩함인가? 사람들의 평가인가? 자신을 성령의 조명 안에서 잘 살펴서 수치심,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거룩함과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평가에 내가 정말 맞추어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러한 거룩한 감정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두 축, 그러나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죄책과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거룩을 힘쓰고 애쓰며 살아감을 통하여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세상의 가치로 성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가치로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우리가 성도를 대하고 새가족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